또 초청 전도주의를 위해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을 위하여서, 이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윤여보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하고 예배하시면서 서시는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부산, 경남, 양산과 이 민족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심령으로 은혜 받으며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전도는 재미없다, 열매가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전도가 제일 재밌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축복된 행복한 일이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를 오해하면은 자꾸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원이 전도하는 거다.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님이 또 다른 말로 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신 목적이 전도라고 그랬죠. 제자를 부른 목적도 전도고 파송한 목적도 전도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니 성령이 오신 목적도 뭐예요? 전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예배당 짓고 목사님 모시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둘째는 믿는 자로 하여금 제자화 되게 하는 거고 아멘. 셋째로는 치유입니다. 영, 심령, 육체. 그래서 일반 병원은 육체를 치료하는 곳이라면 세상에서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영적 치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써 심령의 치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셔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방질 목사님 99세 때 설교한 잠깐의 어떤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으로서는 가장 오래 사십니다. 103세까지 사셨어요. 99세까지 뭐 짜랑짜랑할 때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99대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는 게 별로 없다. 근데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으시고 또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여러분은 뭘 잘 아십니까? 아는 게 많죠. 많아도 괜찮지만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는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며 일들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99마리 집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찾아오면은 집에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찾아온 것 때문에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 99마리 쓸데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아온 그 기쁨이 크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집에 자녀가 한 5명 있는데 한 아이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잊어먹으면은 집에 있는 내 아이보다 잃어버린 찾아온 애가 그때는 더 기쁘지, 안 그래요? 그걸 보고 4명이 앉았다가 삐쳐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야, 저 한 사람만 부모님 기뻐하고 이러면 그 4사람은 생각을 잘못하는 거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기뻐한 것이 4사람이 필요없다만 아니고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 있는 것보다 그 한 마리가 찾아와서의 기쁨이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자,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돌아온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가을로 평소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초청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초청 전도 주일마다 반드시 불신자가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일꾼으로 되는 역사가 저희 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기뻐하는 일꾼으로 사용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다하고 숨기고 사랑하고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고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흑인도, 황인정도, 백인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인류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류가 구원받고 새롭게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있는데 이걸 알리지 않고 산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알리지 못하면 그분들을 초청해서라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길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나무를 찾아가고 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돈을 벌게 되는 줄 알고 막 범죄하면서 남을 해치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권력을 차지해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결과는 가면 허무해요. 그게 또 아니라, 평생 살아왔는데 그게 또 아니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사는 가장 복된 길이고 구원 얻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내세가 보장된 길이고 이 땅 위에 살 동안
세상 끝날길에 함께하는 약속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아는 자예요. 길.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발견하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서도 안 되고 말해주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소원이 딱 있어요. 복음 전한 일에 내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 여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가만히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고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바울이 세상을 보는 눈도 굉장하고 자신을 보는 것도 굉장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놔두고 갑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목사님 안썩도록 해놓고 안 돼요. 다 썩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목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목적 같으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돈도 우리가 갈 때는 어디 간다고요, 목사님? 천국 갈 때는 돈도 놔두고 가야 되지. 배운 지식도 놔두고 가야 되지. 은사도 놔두고 가야 되지. 여러분같이 잘생기고 이쁜 얼굴도 놔두고 가야 되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륜도 놔두고 가야지. 권세도 놔두고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가져갈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전도했는 열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시든지 어디든지 누구 앞이든지 담대히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렇으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안 기뻐하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바울을 어렵게 고통 주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예수 믿다가 미쳤다 저거 이단의 예수다 저 예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칭찬하고 순종하고 힘을 얻어서 바울을 때문에 더 복음 전하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어려움 당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 보니까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감옥에 가도 예수님 전파되면 기쁘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전파되면 기쁘고 내가 매를 맞아도 예수님 전파되면 기쁘고 나는 예수님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내 기쁨의 이유다. 대표로 제가 아멘 할게요.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을 마음 가져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져라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면 우리도 그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여러분 이 우주와 전체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산에 있는 짐승들과 들의 꽃들과 풀들과 바다의 고기를 다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청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한 분 안에. 아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었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 하나님의 이루는 최고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천지를 만드실 때는 말씀만 하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풍랑아 잠자라 하면 잠잠해지고, 죽은 자야 걸어 나오나라면 걸어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할 때는 말씀만 하지 않고 친히 오셔서 고난받고 피 흘림으로 구원하셨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때는 목사님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비유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느 날 그게 아니고 진짜 실제적인 사건이구나, 사실이구나. 온 우주를 만들던 말씀으로 만드는데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건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괴롭히고 손해보이고 막 그렇고 밟고 이러면서 돈 많이 벌으면 성공이라고, 그 바보가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고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를 더 멋지게 해야 된다. 아멘.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를 더 멋지게 해야 된다.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된다. 그럼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 헤어질 때 저분은 정말 헤어질 때 좋은 인상을 줘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손해를 봐서라도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그렇게 헤어져야지. 꼭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싸울 때만, 헤어질 때만 되면 싸워. 500원 더 내라 덜 내라 싸우고 어망 싸우고. 야, 머리 진짜 나쁘네.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희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또 왜 전도가 최고의 축복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는 길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공착이나 스포츠 할 때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꾸만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입니다. 예수 믿어라. 전도가 최고의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다 방어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공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방어만 해야 돼, 방어. 어느 하나에 툭 터지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계속 방어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공격하는 자. 목사님 설교 말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공격하는 거예요.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그거 말고 불신자 속에서 말씀을 전해서 영적 싸움에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확실한 이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할렐루야.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승리가 되는 거고, 요셉에게 잡혀가는 것 같지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사방으로 의의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다윗이 말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를 가든지, 애굽에 살든지 가나안에 살든지 아니면 마케도니아에 살든지 소아시아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사람 만나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침 가는데 마치셨어요. 만났어요. 권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 게 있습니까? 말씀도 전해주게 되죠. 목사는 당연히 말씀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뭐 그래 권사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는데 뭘 그래 감사합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새벽 기도하다 감사하고 말씀 드리니 감사하고, 또 우리 세례 가니까 세례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나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복이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악당을 만나도 복이 되고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아멘. 또 하나님은 믿음에 좋은 신실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누굴 만나느냐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또 누구 상상하지 말고 아무나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다 복된 사람으로 변화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가끔 거꾸로 듣는 사람들이 생겨요. 거꾸로 듣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이 땅을 다 떠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빈손 들고 가서는 안 되잖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땅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는 길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한 사람, 최고의 승리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가끔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그래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몰라도 나는 목사라는 말보다 전도자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 전도자가 이래 복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아무리 내가 외쳐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도 볼 때 내가 전도자는 아닌 모양이다, 목사 모양이다. 근데 저는 전도자가 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전도자는 최고.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사도이지만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 다윗이 왕 같아 보이지만 그 시대의 전도자였고, 아브라함이 족장 같아 보이지만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요셉은 총리 같아 보이지만 애굽에 사는데 전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바울은 얼마나 확실하냐면 나 의의 면류관 이미 준비되어 있어 하고 주님 나라 가기로 나 준비 다 됐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유, 주여 이거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바울이 부활의 말씀을 하다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다. 우리도 부활한다. 결론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서 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수고와 전도가 하나 더 떼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부활 안 하고 지옥 간다 몰라도 부활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일도 해야 되지만 어떤 분은 교회와 주일마서 일하는 걸 자꾸 주일이라는데 그것도 주일이 맞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 직장, 사업장, 지역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돼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 아유 목사님 이제 나 알았습니다. 전도한다. 교회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훈련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초청전도주일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근본에 꼭 한 영혼을 초청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성장해요. 여러분이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같이 머리가 나빠도 나 머리 나쁘거든요. 이거 말고 소홍제 머리도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깥 머리카락도 나쁘고 속머리도 나쁘고 그래서 제가 분단장도 못 해봤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된 걸 경험하게 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내가 전도를 안 했다면 절대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인데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망 가운데 있으며 과거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은혜가 넘친 것 같이 영혼 구원의 소원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세상 끝날까지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 전도주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이 꼭 주 앞에 와서 구원받으며 기쁨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린 분